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창조신앙이라 이렇게 잡았는데요. 오늘 와서 뭐라고 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현수막을 보니까 2020년 주일 설교 창세기 강해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내가 본문을 잘못 택했구나. 이미 우리 담임 목사님이 창세기 1장 2장 다 강해해 주셨을 텐데,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이미 준비 운동을 하신 우리 여러 형제 자매님들께 또 부족한 종이 기도하면서 깨달은, 또 공부하면서 깨우친 이 창조신앙, 창세기에 관한 이야기겠죠. 그런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4가지 기둥이 있다 흔히들 얘기를 해요. 이렇게 집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4군데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창조신앙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순서는 조금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두 번째는 임마누엘 신앙,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 그리고 슬래시하고 부활. 이게 한 패키지거든요. 십자가, 부활 신앙, 그리고 맨 마지막이 재림 신앙이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성경, 신약 성경 맨 마지막 계시록 22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의 신앙으로 성경이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자, 이 창조신앙,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그리고 재림의 신앙, 이 4가지 기둥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태전동의 십자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바퀴 달린 십자가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그럼 이 정도 십자가면 내가 어디든지 끌고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하면서 재밌게 생각을 했는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데, 여러분 성당에 가보셨죠? 가톨릭 성당에 가면 십자가에 누가 달려 계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그걸 십자가 고상, 고난받는 상, 십자가 고상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이 없어요. 왜 없으실까요? 무덤에 장사되셨다고요? 아니요, 조금 더 부활하셔서 십자가는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필리핀 성도들 선교하잖아요.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은 98%가 가톨릭 신자들이에요. 그래서 영세도 다 받고 견진도 받고, 근데 이제 이분들이 성당에 가려면 해화동까지 나가야 돼요. 종로에 있는. 그래서 좀 머니까 우리 같이 그냥 와서 예배 드리자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오늘은 예쁜 넥타이를 메고 왔지만 저는 항상 클러지 셔츠를 입고 사역을 해요. 그 클러지 셔츠 아시죠? 이렇게 보통 이걸 로만 칼라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건 만약에 이 클러지 셔츠 그 신부님들이 입는 옷을 보고 이게 로만 칼라다 그러면 역사를 좀 아는 분들은 에이 무식하긴 그래요. 이 클러지 셔츠 로만 칼라라는 게 우리 개신교회의 전통이에요. 마틴 루터 신부님이 종교개혁을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루터 신부님을 따르는 신부님들하고 수녀님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를 떠나가지고 독일 민족교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랬는데 전에 가톨릭 교회에 있을 때는, 가톨릭 교회가 아시잖아요. 중세 때는 부자였어요. 땅이 많아서 교회가 자기 사유지가 많아가지고 소장농한테 농사를 짓게 하고 소장료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이 아니 왜 가톨릭 교회에서는 헌금을 강조 안 하는데 개신교에서는 헌금 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헌금을 강조할 이유가 없었어요. 캐톨릭 교회는 지금까지도 부자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그 캐톨릭 교회에서 편안하게 생활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쫓겨난 거죠. 교황청에서 파문을 받고 쫓겨나서 그 독일 게르만 민족 교회를 하시는 루터교라고 부르죠 지금은. 이분들이 나올 때 그냥 옷 하나, 이 클러지 유니폼이 있어요. 이렇게 단추 많은 거, 혹시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보셨어요? 이렇게 긴 옷인데 단추 여러 개 한 그거 하나 달랑 들고 나왔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사시사철을 입는데 이거를 빨아야 되는데 이걸 빠르면 일주일 동안 입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루터교 신부님들이, 목사님들이라고 불러야겠죠. 이분들이 이거 우리 어떻게 하냐, 아이디어가 있다. 이게 두꺼워가지고 빨면 일주일을 말려야 되는데 얇은 하얀 천이 있잖아요. 그 손수건 같은 거, 그걸로 목을 이렇게 감싸가지고 목에 때가 타지 않도록. 그래서 그냥 이 옷은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입고 더러워진 그 하얀 손수건만 꺼내서 빨고 바깥 끼고. 그래서 이게 원래 우리 개혁교회 로만 카톨릭을 떠난 우리 가난한 개신교 목사들의 옷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어느 교황님인지는 제가 지금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교황님이 어디 갔다가 보니까 신부들은 옷을 그냥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거예요. 부자니까 교회가. 그런데 그 개혁교회 개신교회 목사들은 구제제 해가지고 뭐 허연 거를 목에다 두르고, 저게 뭐냐 그랬더니 여차저차해서 쟤네들이요 단벌 신사라서 옷 빨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손수건을 끼고 다닙니다. 그래서 교황님이 그거 참 좋다. 앞으로 캐톨릭 모든 신부들은 비싼 옷, 좋은 옷 입지 말고 값싼 옷 입고서 목에다가 하얀 손수건을 둘러라. 그래가지고 신부님들은 교황이 하라고 그러시면 해야 되잖아요. 절대 순종해야 되니까. 그래서 캐톨릭 신부들이 뜬금없이 우리 개신교 목사들의 옷을 따라 입은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개신교회가 점점 이제 부자가 되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단벌 신사가 아니잖아요. 저도 이거 양복 멋있죠. 이게 좀 작았는데 하여튼 스트레스 받아서 맞아가지고 이 스트레스도 은혜구나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로만 칼라를 입으면서 이거 원래 우리 건데 왜 쟤네들이 입고 뻐겨? 제가 이렇게 이제 로만 칼라를 입고 우리 필리핀 성도들하고 어디 식당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계산도 해주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했냐 그랬더니 저쪽 테이블이라고. 그럼 왜 했냐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럼 가면은 발떡 일어나서 신부님 어느 본당에 계십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얼른 제가 그 외국인 선교사니까 I'm sorry, I cannot speak Korean. Anyway, thank you very much. 그리고 얼른 도망치는데, 그 캐톨릭 신자들은 자기 본당 주임 신부가 아니어도 그렇게 대접을 하나 봐요. 그래서 그걸 입는 이유가 우리 필리핀 성도들을 처음 만날 때 저보러 Father 그리고 반가워해요. 그럼 제가 뭐 나이가 좀 아버지 뻘이니까 그래 I'm your father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사실은 내가 메소디스트 패스터인데 너 그 해화동 성당에 가기 어려우니까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 그러면 그러냐고. 메소디스트는 앵글리칸 처치 영국 성공회에서 나왔잖아요. 영국 성공회는 캐톨릭하고 그 영국 성공회 목사님이 캐톨릭 교회에 가서 목회도 하고, 그리고 캐톨릭 신부님들이 영국 성공회에 와서 목회도 해요. 서로 이렇게 형제처럼 지내거든요. 이건 너 알지? 내가 메소디스트 패스터인데 나는 오리지널리 앵글리칸 처치 파더야. 그러면 이 친구들이 뭐 제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지. 근데 그건 역사적 사실이니까 이것도 거짓 뉴스는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이 모여서 이렇게 활동하는데 아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로만 칼라 입으신 신부님 보면 저거 원래 우리 건데, 그리고 한번 이렇게 째려 보시면 여러분은
역사에 그래도 안목이 있는 분들이 되지요. 자, 목사님 이제 제가 14분을 소진했습니다. 이제는 설교를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창조신앙,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 이 네 가지 신앙이 균형 잡혔을 때, 물론 중심은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에요. 제가 아까 바퀴 달린 십자가 얘기를 한 게 어떤 그 필리핀 캐톨릭 교인이 이제 저희 교회 오면서 물어봐요. 파스터, 그 로마 캐톨릭 처치하고 메소디스트하고 그 디퍼런스가 뭐냐?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야, 너네는 십자가에 예수님 붙들어 맸잖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그랬더니 아이씨 그러면서, 근데 그거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제가 그냥 그 질문을 받고 궁해가지고 그냥 얼추 한 얘기인데,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부활까지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 특별히 우리 개혁교회, 종교개혁의 후예들, 우리 개신교회의 중심이라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 상식을 한번 테스트해 볼래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예표적으로 보여주셨는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그냥 불평하는 사람들을 깨물었어요. 그러니까 독이 퍼져가지고 죽어가는 겁니다. 놀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아이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죠.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장대에다가 그 구리뱀, 노새죠. 노새. 그 주석하고 구리 합금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구리뱀이라고 하면 돼요. 그 구리뱀을 달아라. 누구든지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바라보면 나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모세가 장대에 구리뱀을 높이 들었듯이 인자가 장대 위에 달리리라. 그 장대가 십자가거든요. 누구든지 장대 위에 구리뱀을 바라본 자는 독에서부터, 그 독사의 독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어 고침을 받았듯이, 누구든지 장대 위에 달린, 십자가에 달린 인자를 바라보는 자는 죄의 불뱀의 독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그 생명이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그게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근데 이게 설교할 때도요, 예배 때마다 설교 대상이 다르다고 그래요. 주일날은 안 믿는 그런 아직 중생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고, 수요일날은 그래도 이렇게 교회 오래 다니면서 적어도 중생한 분들이 대부분이고, 금요일날은 그냥 그 교회에서 아주 빡세게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이 금요일날 우리가 저녁에 모여서 교회들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금요일 집회에 막 찬송하고 기도하는 걸 보고, 야, 불타는 금요일이다. 그래서 불금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에서. 그래서 금요일 날은 어느 정도 신앙의 연조가 있고 개인적인 체험도 있는 그런 성도들이 주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기초적인 얘기를 넘어가려고 했는데, 근데 이거는 꼭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은 게 내 선택과 결단일까요? 하나님이 믿게 해 주시는 걸까요? 그건 대답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틀릴 수가 있으니까 속으로만. 그죠? 맞았어요. 제가 여러분 그 마음을 다 읽으니까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의 신앙에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제 이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이거 꼭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신학적인 얘기는 더더욱 아니고,
belief의 신앙이 있고 faith의 신앙이 있다. 이렇게 구별을 해요. 그럼 여러분 belief 뭐 영어로 이게 뭐예요? 믿음이죠. 그죠? faith 영어로 뭐라고 번역할까요? 아니 믿음하면 똑같으니까 신앙. 그죠? 그럼 우리말로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와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누가 더 한 수 위일까요?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우리가 영어로 belief라고 하면 이지적인 어떤 인텔리전트한 그런 리저너블한 컨페셔널 얘기를 해요. 근데 faith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신뢰. 그러니까 이걸 굳이 번역을 할 때 I believe 그럼 나는 믿습니다. I have faith 그러면은 나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차이를 두어서 번역을 하면 되거든요. 이 belief의 신앙은요, 기도해가지고 뭔가 뜨끈해지고 뭔가 있어야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냥 속이 확 풀렸네. 고침받았구나. 이거는 belief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기도받고 난 줄 알았는데 계속 아파요.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해서 믿는 것을 faith라고 한다면, 내가 뭔가 뜨겁고 체험이 있고 느껴져야 믿는 신앙이 belief인데,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었죠? 도마에게. 도마는 예수님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 처음 현현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나중에 어디 멀리 갔다 와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날 밤 오셨다는 거예요. 난 못 믿어. 내가 직접 봐야 돼. 보는 것도 안 돼. 내 손으로,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자국 있는 손, 그리고 창에 찔리셨잖아요. 옆구리에 그 창 자국을 확인하지 않으면 나는 안 믿어. 예수님께서 도마와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또 현현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손을 내밀어라. 내 손바닥의 못자국을,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확인하거라. 그 성경에 도마가 터치했는지 안 했는지는 없어요.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죠. 그 도마를 향해서 주님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보아서, 체험해서, 그래서 병을 고침받으려고 안수기도를 받고 뭔가 속이 시원해져서 아이고 고침받았구나. 이거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예요. 이것도 믿음이고 이것도 귀한 겁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건 보지 않고도 믿는. 목사님이 안수기도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근데 계속 아파요.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믿음, 이 faith의 믿음 너무나 귀한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십자가 얘기로 돌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거는 지금 belief와 faith를 나누어서 설명드렸다면 belief의 단계예요. 그런데 그 belief를 내가 선택하고 결단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기 전에 내 영혼 안에 성령이 강권적으로, 여기서 강권이라는 것은 강제로, 동의도 구하지 않고 그 얘기입니다. 임재하셔서 내 마음을 확 휘어잡으셔서 예수가 믿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으면 아멘. 자, 구원받은 증거를 하나씩 대보세요. 여러분, 도대체 나 죄사함 받았어요. 나 이제 천국 백성이에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알겠어요. 증거를 대시라고. 많은 증거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변화된 모습 뭐 이런저런. 그런데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뭡니까? 말씀에 예수를 믿으면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했으니 그 말씀을 보니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바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그렇죠? 내가 처음 교회 나왔더니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난 봤어요. 귀한 믿음입니다. 사실 부러운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믿음보다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건 천사를 보여주지 않으셔도 말씀 붙들고 예수가 믿어져. 예수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구원의 역사래.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 믿음,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믿는 그 신앙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냥 제가 우리 그 외국인들에게 belief의 Christianity, 그 다음에 faith의 Christian 이렇게 이제 나눈 거지.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차이는 여러분이 느끼실 텐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은 빌리프의 신앙이라고 하면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 나는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어떻게 됐다고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빌리프의 단계를 뛰어넘은 페이스의 신앙이에요. 자, 제가 그 연극을 할게요. 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군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예수가 믿어지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함을 얻은 기쁨으로 신나고 즐거워요. 그런데 십자가와 나는 아직 거리가 있잖아요.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단계는 십자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고 기어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 귀한 신앙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음의 도리예요. 그런데 그 복음의 도리를 살짝 넘었으면 이제 내가 십자가를 타고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리는. 그래서 나는 죽고 누가 삽니까?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 칼빈 선생님은 마틴 루터 신부님의 종교개혁을 이론적으로 완성하신 분이세요. 루터 신부님은 이론가가 아니라 행동가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시작하셨어요. 그 영향을 받고 불란서에서, 스위스에서, 여러 나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들은 캐톨릭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라고 정리된 이야기를 할 수준이 아니었는데, 그때 혜성같이 등장하신 분이 요한 칼빈 선생님이세요. 다른 종교개혁자들은 다 캐톨릭 신부였다가 캐톨릭 교회를 뛰쳐나오셨는데, 이 요한 칼빈 신부님은 캐톨릭 신부가 되려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평생 그냥 고생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과정 다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학기에 그 학기말 시험에 구술 시험을 하는데 교황에 대한 믿음을 논하라. 거기에 대해서 요한 칼빈 선생님이 그건 성경에 없는 우리가 만든 제도지요. 교황도 실수할 수 있느냐?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답은 뭐게요? 교황은 실수가 없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야 이제 서품이 되고 캐톨릭 신부가 되는 건데, 교황이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지요. 그거 아니잖아. 너 공부할 때 그렇게 배웠냐? 교과서 몇 페이지 봐라. 열어보니까 거기는 교황은 무오하다 그렇게 나와요. 다시 너 공부도 잘하고 이 녀석아 이제 요거만 패스하면 되는 건데, 아니요, 교황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요. 우리는 오직 성경만을 근거로 믿어야 합니다. 퇴학.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이거 신학교 졸업생이 아니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평생을 신학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뭐를 할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공부해서 이제 변호사가 되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데 막 종교 개혁의 흐름이 유럽 전역에 퍼져나가면서 그분이 나도 이젠 변호사 생활 그만하고 내가 다시 종교 개혁에, 왜냐하면 신학교는 졸업장만 없지 과정을 다 마쳤거든요. 그래서 내가 해야지. 그래서 그분이 다시 종교 지도자로 들어오셔가지고 로만 캐톨릭 교회의 전통이 아닌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 신앙을 저술하세요. 그게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라는 방대한 책인데, 바로 이 종교 개혁을 이론적으로 완성하신 요한 칼빈 선생님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분의 이론 중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많아요. 감리교 목사라서가 아니라 성서적으로 좀 너무 확대 해석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요한 칼빈 선생님에게 가장 고마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그때 이제 개신교회, 소위 요즘식으로 복음주의의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 구원을 순간적인 회심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순간적인 사건, 구원은 순간적인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다.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여정이 시작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래서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는 칭의라고 하죠.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자, 여러분, 칭의라는 말을 굳이 영어를 빌려서 설명하면 God regards us as righteous예요. regard라는 단어는 사실 그게 아닌데 그거라고 봐주는 거예요. God regards us,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시는데 righteous, 의롭다고 봐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의로워요, 의롭지 않아요? 의롭지 않다는 것을 regard라는 동사가 전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롭지 않은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확 덮어버렸어요. 그러면 죄인 된 우리 모습은 하나님께 안 보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것, 그것이 구원의 여정의 과정의 첫 단계인데, 그것을 justification, 우리말로 칭의라 그렇게 부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긴장하지 마시고 한국말로 할게요. 칭의 구원. 이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내가 하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다른 말로 바꿔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뭐가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그죠? 우리 영혼이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그냥 기력을 상실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냥 할렐레 해가지고 뭐 그냥 육신이, 정신이 막 죄를 져도 원래 영혼은 살아가지고요, 육신과 그 마음을 컨트롤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죄와 허물로 이 영혼이 그냥 힘을 잃어가지고 헬렐레 하고 있으니까, 코마 상태에 들어있으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인간의 육신이 멋대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을 싹 용서해 주시니까 죄와 허물로 짓눌려서 그냥 겨우 명목만 유지해 가던 영혼이 다시 힘을 찾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셨도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이것이 칭의의 구원이고, 그리고 이제 요한 칼빈 선생님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삶.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고 성결한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하는 삶이에요. 제가 이렇게 딱 요약해도 여러분 아시죠? 구체적인 설명은 안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우리의 영혼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정신도, 심지어 우리의 육체까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그래서 이것을 두 번째 성화,
그죠?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러는데 sanctify, 거룩하게 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 성화의 구원이 두 번째 단계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화, glorify 된다는 glorification. 영화라는 건 뭐냐면 이 썩을 육신이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칭의의 구원에서 시작해서 성화의 구원을 거쳤다가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과정이라고 칼빈이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감리교 목회자지만 칼빈 선생님의 그 가르침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요한 웨슬레 신부님, 감리교 신학의 특징이 뭡니까? 칭의, 성화, 영화의 세 단계 과정 속에서 감리교는 뭐를 강조해요? 이거 안 보신 분들은 이게 뭐였지? 그러는데 다시요. 칭의에서 시작해서 성화를 거쳐서 영화를 가는데 요한 웨슬레 신부님은 뭐를 강조하셨다고요? 성화를 강조하셨잖아요. 김 목사님, 맞아요, 틀려요? 뒤에서는 안 들리잖아. 김 목사님이 맞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칭의, 성화, 영화의 구원의 여정 속에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의 컨텐츠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0절, 사실은 21절이 마지막 절이죠. 그건 인사말이니까. 그 모든 성경의 말씀이 진리요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된 1.1획도 틀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창조신앙이라고 잡았는데요. 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뭐 첫째 날, 둘째 날 이거를 믿기 이전에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이 창조신앙에서부터 임마누엘 신앙이 가능해집니다. 임마누엘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하신 후에 이 땅에 인간의 역사 속에 점프인, 뛰어 들어오신 거예요.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은 1장에서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서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끝나지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임마누엘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어요. 임마누엘의 신앙.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의 죄값을 청산해 주셨다고 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그래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 재림의 신앙. 이 네 가지가 기독교 신앙의 축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무리를 줘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대학원에서 강의할 때는 2시간 연속 강의예요. 그래서 보통 한 100분 강의하거든요. 그건 강의니까 부담이 없는데 또 칠판이 있으니까 칠판에다 막 쓰면서 하니까 뭐를 설명했는지 알거든요. 근데 설교는 그냥 여러분 얼굴 보고 하니까 조금만 눈 깜빡거리면 내가 뭐 얘기했지? 이걸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창조신앙에서부터 기독교 신앙의 뿌리들이 내려와서 십자가의 신앙으로 꽃이 피고 재림의 신앙으로 열매를 맺는데 저 개인적인 고백은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뭐라 그래요? 엄마가 아기를 갖는 걸 뭐라 그러죠? 어머니가 저를 임신하기 전에, 그건 좀 이상한데, 하여튼 어머님은 결혼하시기 전에 늘 내가 첫째 아들은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임신하신 후에는 그냥 계속 말씀과 기도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간증을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면 그 목사님 아버님은 참 외로우셨겠네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KBS 교향악단 창단 멤버세요. 그 6.25 때 공군 중사로 참전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바이올린을 연주하시는 음악가셔서 KBS 교향악단의 창단 멤버가 되셨는데 그때 이제 저희 부모님이 결혼하시자마자 KBS 교향악단이 해군 배를 타고서 함정을 타고서 동남아 순회를 했어요. 한 6개월 갔다 오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안 계시니까 어머니가 24시간 말씀과 기도로 태중의 아이를 축복하소서 해가지고 맨날 안수기도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때 제가 키가 이렇게 짜부러진 거예요. 매일 안수기도를 받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건 뭐 긴 설명이 필요하긴 한데 앞에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서 시간이 또 쫓기네. 이거 십자가를 바라보고 죄사함 받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정하시고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역사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몫이 있게요, 없게요? 없어요. 목사님, 제가 부흥회 참석했다가 강사님이 예수를 영접하실 분 일어나십시오. 제가 일어났는데요. 아니에요. 우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일어나시도록 감동하신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에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씀.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다 하셨네. 그럼 난 뭐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 다음에 이제 너희는, 마태복음 28장 펴보세요. 마태복음 28장.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시는 말씀이죠? 19절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19절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거기까지만요. 그 뒷부분은 제가 아까 읽어드렸으니까. 이게요, 우리말 번역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 분사 구문을 번역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분사, 현재 분사 아시죠? 동사 원형에 ing 붙인 거, 영어식으로 하면. 이 분사 구문이 헬라어 원문과 영어 성경에는 그대로 나오는데 이걸 우리말로 번역할 때 아마 번역하셨던 초창기에 우리 그 한국인 교회 지도자들이 영어 분사를 잘 모르셨던 것 같아. 그때는 그 종합영어 문법책이 없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잘 못 배우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여기가 동사의 원형이 쓰이는 거예요. 명령형이니까. 그리고 나서 세례를 베풀고, 이게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 두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도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 어떻게 제자를 삼죠? 첫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자, 세례를 주기 전에 뭐를 전해야지요? 복음을. 할렐루야. 그죠?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줘라. 그리고 세례받은 그들에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예요. 지키도록 가르쳐라. 우리말에는 그걸 잠깐 같은 내용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를 줘라, 지키도록 가르쳐라, 네 가지 동사로 번역을 하면 땡 틀렸어요.
가서 제자를 삼아라. 끝. 문장이 끝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보충해서 설명하기를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세례받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세례받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everything이에요. everything. 마음에 드는 것만이 아니라 everything 지키도록 가르쳐라. 그러니까 가르쳐라라는 그 동사가 teaching이 현재 분사예요. 지켜라. 그거는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everything을 obey하도록 teaching해라. 할렐루야. 재미있는 거는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시대를 환상으로 보고 예언하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받아들이는 그런 때가 온다 예언하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언한 그 이상한 때,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 거절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지키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들의 시대 아닐까요?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빼고. 여러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추측하기로는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배우신다고 믿습니다. 그러죠? 오늘 목사님들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4가지가 있대요. 이 땅에서 부자로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인생,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 가는 인생. 그럼 3번째는 뭐예요? 가난하게 살았는데 천국 가는 인생. 마지막 4번째는요, 부자로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 가는 인생. 여러분, 원하시는 번호가 몇 번이에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다 4번이요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신 얘기지. 괜히 또 선교사라고 와가지고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렵다고 그냥 이상한 얘기나 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부자로 잘 살아야지 부자로 잘 살아야죠. 그런데 부자가 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다 팔아서. 그 제 성경에만 있나?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 부자가 된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물질의 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돼요. 나는요, 내가 먹을 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은 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말은 없지. 그런데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게요, 자본주의 경제 구조에서 일용할 양식의 액수를 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제 사골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조그맣더라도 마이하우스를 가질 수 있을 정도, 그죠? 좋은 차는 아니지만 탈탈탈탈 달려갈 수 있는 자동차도 하나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이들 공부시키는데 최소한도로 뒷바라지 할 수 있는, 조기 유학 안 가도 돼요. 그리고 미국 대학에 유학 안 시켜도 돼요. 그거는 일용할 양식은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저는 곤지암 도촉 면에서 가난한 사람들하고 사는 수준에서는 그렇고, 아마 태존동에서는 좀 이게 액수가 높아질지 몰라요. 그죠? 우리가 최소한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을 정도의 일용할 양식은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그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현대적으로 조금 그 버전을 바꿔보면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킬까, 사교육을 어떻게 시킬까, 대학 등록금을 어떻게 낼까, 얘네들이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가면 의과대학원 등록금, 법과대학원 등록금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여러분 그 다음 외워보세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greed, 욕심이 문제예요.
그리드가 아니고 니드라면 하나님은 주세요. 저는 저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야 돈 달라고 기도해. 이 사람들아. 왜? 하나님이 물질 주시면 그 물질 갖고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궁색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지 않고, 그건 일용할 양식이고. 여러분, 그래도 부자가 천국 가는 거 어렵다고 그러셨는데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부자가 아닙니다. 제가 경제학 전공한 그 교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도대체 부자가, 우리나라 경제구조에서 부자가 몇 프로나 되냐? 그랬더니 2% 정도 된대요. 근데 원래 돈 많은 사람들이 18%라며, 나머지 16%는 부자 밑에서 그 상에서 떨어지는 떡 조각을 주워 먹는 사람들이래. 그리고 나머지 82%는 빡세게 고생하면서 겨우겨우 연명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경제 구조래요. 그러면서 그 친구 얘기가, 의과대학을 나와서 의사가 돼, 돈 잘 벌어, 부자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월급이 넉넉한 거지. 판검사, 변호사, 부자 아니래요. 그럼 누가 부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왜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들이 있지. 그게 뭐야? 그랬더니 조물주의 위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아시죠? 건물주래요. 이 건물주 정도는 돼야 이게 부자급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거 하나님께 돈 구하면 안 되지.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않으시면 되고, 여러분 필요한 거,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서포팅 하는데 필요한 거는 간구하시는데, 원칙은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 나 물질 필요하니까 물질 좀 주세요. 기도하세요. 제가 선교사인데 선교사역 간증은 하나도 안 하고 가면 또 심심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 한마디만. 제가 선교사라는데 처음에는 선교부에서 파송을 받아서 2년 아주 재미있게 사역을 했어요. 근데 2년 뒤에 한국에 있는 여러 인종들의 다인종 교회를 약속하고 왔는데 2년 지나니까 필리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보고를 했더니 본부에서 에이 그게 뭐야, 다인종 멀티 에트닉 철치 한다고 그랬는데 필리핀어 철치 됐네. 그러면 그냥 필리핀 목사 아무한테 맡기고 당신은 복귀하시오. 그런데 결국은 그냥 여기서 그들하고 같이 지내기로 제가 결단을 하고, 마침 그때 이제 저희 막내가 저희 막내는 대학을 2군데를 졸업했어요. 처음에는 소시올로지 사회학 공부하고 그 복지사 일을 하다가 아빠 나 이거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이제 아이들 돌보는 복지사였거든요. 근데 엄마한테 방기되고 그 고통받는 아이들을 보니까 저희 막내가 그냥 매일 새드한 거야. 우는 거야. 자기 케이스의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아빠 나 도저히 못하겠어. 그래 그럼 그만두고 좀 쉬어라. 근데 자기 할아버지가 노스캐롤라이나에 계시는데 거기 갔더니 거기 금발의 백인 간호사가 이제 케어링이라고 하나요? 집에 와서 주사도 놔주고. 그걸 보고 나 간호사 할래. 그래 해라. 그래가지고 이 녀석이 간호대학에 또 입학을 했어요. 물론 이제 그 3학년에 편입을 해서 공부를 하고 간호사가 됐는데, 그때 마침 저희 선교부에서 저보러 본부로 귀국하라는 연락이 와서 이거 나는 선교사역이 좋은데, 아이들하고 의논을 했죠. 아빠가 평생 너희들 뒷바라지 했는데 이제 너희들이 아빠를 뒷바라지 하면 안 되겠냐. 아빠가 선교부를 사임하려고 한다. 그러세요. 저희들이 이제 책임질 테니까. 그래서 딱 그만두고 이제 자비량 선교사가 됐는데, 이게 매달 미국에서 선교비가 왔잖아요. 그 집을 월세를 얻어가지고 사는데 그 렌트비도 본부에서 매달 또 따로 오잖아요. 미국 선교부에서는 선교사 파송하면 평균 그때 당시에 한 10여 년 전에 1년에 한 8,500만 원 연봉을 보장을 해줘요. 왜냐하면 그게 미국 목사님들의 평균 연봉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들도 이제 그걸 보장을 해주는데, 그러고 있다가 이게 딱 끊어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애들이 뭐 도와준다고는 하는데 너무 궁한 거라.
하루는 이렇게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걸어가는데 짜장면 집 앞에서 짜장면 냄새가 얼마나 고소한지. 근데 보니까 딱 3,000원이 있는데 짜장면이 2,500원이야. 야, 이걸 먹어야지. 근데 내가 이거 한 끼 먹으면 그럼 내일 아침엔 뭐 먹지? 안 돼. 먹지 말고 냄새만 맡자. 그 냄새를 열심히 맡은 다음에 마켓에 가서 2,800원짜리 식빵을 하나 사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그거 두 쪽을 꺼내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서러운 거예요. 너무 서러운 거야. 야, 내가 평생 신학교 마치고 큰 교회 부목사로 가고 또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LA에서 한 4번째 되는 큰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고 그냥 그리고 또 선교부에서 선교사로 합류해가지고 연봉 8만 불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 솔직히 저는 이제 그 호봉이 있잖아요. 그래서 10만 불이 넘는 연봉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짜장면을 못 먹는데 너무 서러운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돈을 구했다니까요. 저 신학교 졸업하고 부목사 가는데 담임 목사님만큼 사례비를 주는 거예요. 야, 나는 애들 다 키웠는데 너는 애들 어리잖아. 그러니까 너 나만큼 받아야지. 또 개척을 하게 돼가지고 개척을 하러 나갔는데 하나님이 그냥 막 팀들을 붙여주셔가지고 그냥 은혜로 그냥 걱정 하나도 안 하고 매월 교회에서 주는 그 사례비로 또 선교부에서 주는 월급으로, 선교부는 월급이라고 그래요. 사례비라고 안 하고 그걸로 넉넉하게 살다가 짜장면을 못 먹으니까 너무 서러워가지고 하나님, 나 짜장면 먹을 돈 좀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때가 2013년인데 2011년에 한국에 와서 2년 선교부 소속으로 활동하다 2013년에 그 어려운 지경에서 하나님께 물질 달라고 기도했는데 넉넉하지는 않지만 짜장면 먹고 싶을 때 짜장면 먹을 수 있는 수준은 됐어요. 그러면 돈이 많은가 봐요. 아니요. 짜장면 먹고 싶으면 예수님 사람들 교회 전화하면 돼요. 차 목사님, 나 점심 사줘요. 목사님 뭐 드실래요? 짜장면이요. 그러면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네? 차 목사님 안 계셔. 김 목사님, 그러면 나 김밥 2줄만 사줘. 그러면 또 부목사님한테 그러긴 미안하지. 네? 하나님께서 때마다 도와주시는데 그런데도요, 참 이게 죄인이야. 지금도 늘 경제적으로 불안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평생을 넉넉한 환경에서 풍요로운 목회자로 생활을 하다가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밥 주시면 밥 먹고 죽 주시면 죽 먹고 안 주시면 뭐 금식한다. 뭐 이런 각오로 살아야 되니까 저의 체질에 안 맞아요. 그래서 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그 불안한 마음을 놓고 기도하죠. 하나님 돈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입히시고 먹이셨는데 아직도 이 죄인은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죄인이니까. 저 선교사님이 무슨 큰 죄를 저질렀나 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불신의 죄를 짓잖아요. 잠깐만 맥을 놓으면 그러면 미래가 걱정되는 거예요. 야, 이거 은퇴하면 어떡하지? 목회자들은 은퇴하면 교회에서 뭐 다 책임져 준다는데 이거 어떡하지? 걱정하다가 깨닫는 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너 책임져 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선교사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는 말씀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겠노라 주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그리고 여러분의 손주 손녀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이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이 우주가 내 건데 야, 너 뭘 그렇게 걱정하냐? 여러분, 영의 귀가 열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으로 염려, 근심, 걱정하는 우리들에게 탄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